할렐루야. 우리 나라 성씨가 참 여러 종류의 성씨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 그래서 어떤 성씨가 고집이 세다, 제가 여기서 혹시 무슨 성씨가 고집이 세다 하더라 하면 그분이 나한테 감정을 가질까 봐, 어떤 성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같이 겪어보면 성씨하고 관계없이 고집 센 사람은 세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성씨하고 뭐 별 관계가 없이 고집 센 사람은 다 좋은데 고집 센 사람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한 고집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떨 때는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엔 좀 고집이 센 건 성격적인 것도 있겠고 환경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고집 세면 그 고집 센 만큼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라는 게 원래 뭐냐면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온유한 것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했는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것.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천성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도 중요하겠죠. 좀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는 말 가는 말이 좀 부드러워지면 훨씬 낫습니다. 똑같은 전달 방법이라도 아주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저기는 안 돼. 그럼 눈에 흙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상대에게 센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고집센 것은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기 오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고 불사르겠다. 누구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린애 같아,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안 먹고 다른 이제 담배를 한다든가 술을 하든가 이런 것들에 좀 오락 같은 걸 좀 금하기 때문에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과자, 비스켓, 사과, 사탕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나 한다고 그러면서 어린애 같다고 그래요.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좀 부족해도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교만이라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내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잔디처럼 자꾸 자라요. 그래서 자꾸 한 번씩은 깎아야 돼요. 이렇게요. 또 깎고를 계속해야 돼요. 교만해지는 거. 이 교만해지면 첫째 어디에 교만한 태가 나느냐 하면요, 말에 교만한 태가 나요. 반말을 막 해요. 아무에게나. 그리고 말이 교만하면 첫째 말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표정이 달라져요. 그 표정이 교만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과 바꿔 이야기하면 교만은 뭐가 동행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이 변해버리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면 보기 좋은 것이 되겠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적이 없어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 그랬는데 그 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또 악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악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악이. 악은 모양이라도, 악은 첫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려 하게 무례히 행해요. 악은 다른 사람을, 자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로 나와요. 악이. 악은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악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악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은 너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는 잡으면 잡을 수도 없고, 그 지푸라기가 극렬한 불에 던져야 하면 지푸라기가 확 불피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악한 것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극렬한 풀무불에 타는 것처럼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2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전에 옛 성경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다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뛸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 공적인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영원 저편에서 비추는 큰 빛이 너희에게 비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세상을 비추던 참빛, 그 빛이 너희 영혼에 비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에게,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는 이제 해가 보면 아침에 해가 쫙 이제 수평선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죠? 점점 중천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낙조로 해가 이렇게 칩니다.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빛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은혜에 목말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정말 은혜에 취해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의로운 해가 저 멀리서 비추는 것 같은데 점점 은혜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삶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어느 날 나도 교회 나가면 참 좋겠다, 교회 나가봤으면, 누구도 친구 교회 나가는데 나도 나가봤으면,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참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왔는데 찬송 부르고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 전에 예비적으로 부르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구원론에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신앙,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쭉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미리 택한 자들에게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 떠올랐어요. 멀리 이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해외교회 집회할 때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해외에 와서 왜 사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분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오늘 정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여기에 지금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민 와가 사는지 모르는 거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놔두면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몽땅 이민가가 외로워가지고 갈 데가 한인교회밖에 가야 김치도 먹고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예수 믿도록 한국에 두어가는,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이니까 이 전부 이거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다. 그러면 맞대요. 깔깔깔 웃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나는 한국에서도 박사님 예수 잘 믿었는데요, 교회 생활 잘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왜 이민 가게 했느냐? 이민교회는 모범을 보일 사람이, 본을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은 한국에서도 잘 믿었으니까 미국에서 가서도, 해외에 가서도, 저 아르헨티나 가서도, 저 토론토 가서도, 또 뭐 아프리카 가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를 본을 보이라고 보내주신 거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왜요? 미리 하나님이 예비적인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쫙 비추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 은혜를 입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자체가 달라져요. 가치관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도, 인생관도, 문화관도,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요. 직업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광선 중에서 우리가 빛을 이렇게 나누면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종류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X선, 엑스레이, 잘 모르겠다고 당시에 X선입니다. 베타,
감마선 이런 거는 막 벽도 통과해가 간다. 지금은 레이저 시대가 됐다. 지금 뭐 우리 몸도 안에 돌멩이 있으면 요즘 레이저로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리니 이 치료할 때에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반드시 영육간에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은혜 받아서 질병에 치료함 받는 사람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맹인을 고치고 난 뒤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그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치료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혼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육신이 나아가지고 영혼이 치료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의 큰 역사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생명의 환한 빛으로 인해서 소망의 환희, 기쁨의 삶, 이건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은혜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던 모습, 이건 뭐 특별히 생활이 달라진 것도 환경이 달라진 것도 뭐 없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첫째, 눈에 한꺼풀이 비껴진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말씀을 읽으내 꿀송이 같다는 걸 경험해요. 이건 뭐냐면 영혼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죄악의 옷들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치료함이, 영혼의 치료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영혼의 치료함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놀라운 은혜로 그 깨끗함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송아지가 외양간에 잡아놨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네? 들로 산으로 막 망둥이 뛴다 그러잖아. 망아지가 막 쫓아. 소가 그냥, 송아지가 그냥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막 하는 것처럼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냥 아니고 막 좋아서 펄쩍 뛰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에 의로운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너에게 임하면 영육간에 치료되면서 막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게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영혼에 살아있는 겁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법도, 지켜야 될 일들. 율례, 그것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관습으로도 늘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져 있는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기억해라. 우리 신앙생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중간에 이게 신앙생활이 긴 시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디에 도전을 받느냐면 외부 환경에 도전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좋지 않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믿음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내 옆에 가니까 그 사람 믿음 좋은 친구 있고, 직장에도 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 있고, 결혼했는데 온 집안이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우 또 올케 전부 다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 환경이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환경적인 것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불신 결혼하는 거 위험하다.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좋아도 한번 불신 결혼하면 그거 극복한다는 게 일생 동안 기도와 숙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또 법도를 지키는 거 기억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안 했을까요? 한 40일 광야 나와가 보니까 모세는 안 보이고 힘드니까 뭘 만들었죠? 애굽에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 그러지만요, 그 사람들 본인의 입장에 볼 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앞날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직장도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노력해가 바꿔야 된다. 가정도 그렇게, 직장도 그렇게, 장사하는 것도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환경을 바꿔야지. 이 환경은 전혀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닌데 노출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계속 누르는 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례와 법도를 네가 기억을 해라. 너는 살아가면서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직에서만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다 해놔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거 보고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라. 왜 그렇죠? 인간은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에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약해져요. 솔직히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걱정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힘든 게, 이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져요. 눈이 이 뭐라 할까요? 이 시큼시큼하다 할까?
그래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몇 장만 읽으면 눈이 그냥 피곤한 거야. 그거 할 수 없이 안경을 벗고 더 가까이 대고 이렇게 했다가 내려놓으면서 늘 나도 모르게 눈이 덜 피곤할 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을걸. 늘 책을 대야 되니까. 저는 집에 오나 교회에서나 이 책에 눌려 죽을 정도로, 요즘은 책을 좀 적게 할 일이 하도 많아 좀 적게 사는데, 한참 읽을 때는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책 읽었으니까, 성경 외에 속독을 하는 편이니까 덜하지. 무지 많이 책을 읽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사택 가면 전 책이지, 여기 책이지. 여기는 책이 우리 집에 비해서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책이 많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때가 있습니다. 조금 눈이 덜 피곤할 때 많이 읽읍시다.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읽다가 보면 내 영혼의 말씀이 다시 나를 깨우쳐주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오늘 네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늘 기억해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비춰주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 늦은 시간에 신학교 온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질병이 나서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거의 같이 그림자처럼 3년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학교에, 이분도 나처럼 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나보다도 나이가 또 몇 살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늦은 나이에 왔지만 당신은 어떻게, 전도사님 이렇게 늦게 이렇게 신학교 왔어? 했더니 자기 발목에 요런 뽀드락지가 났대요. 뽀드락지가 발등, 이제 이렇게 우리 발을, 이게 발이라 합시다. 요렇게 굽힐 수 있는 발등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근데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보면 성격이 독특해요. 예.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갈 사람이라. 뽀드락지 나면 성질이 까끌까끌한 사람은 어떻죠?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이래 가만히 두면 그게 덜한데, 뽀드락지를 탁 짜니까 어떻게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낸다. 뽀드락지가 성을 내서 또 콱 짜버렸어. 더 성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덫이 나가지고 했는데 구멍이 이만큼 뚫어지면서 이게요, 발등에 있던 게요, 이게 뼈를 타고 골수염으로 뼈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예. 뽀드락지 작은 그거 안 짜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썩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쭉 몸을 타고 올라간다. 8개월이 됐는데 안 되는 거라.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의료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지만 이 계속 타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발등에서부터 썩어져 가는 거야. 백약이 무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얹어놨대요. 의자도 이렇게 하면 계속 피가 이제 고름이 흐르니까 이렇게 어디 가면 자리만 흐르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탁자 위에. 그러던 어느 날 8개월 동안 고생하며 안 낫고 병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누가, 그때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라, 누가 그러더래요. 내 말 믿고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싹 낫는데 한번 안 갈래요?
여러분, 기도원에 간다고 낫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전달을 잘못했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손 생판 떼기가 어느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다리에 진물이 하도 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길래 자기도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한번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간 지 얼마쯤 됐어 했더니 한 열흘 지냈대요. 그러니까 뭐 방학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귀찮고 하니까 올라갔는데 한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맨날 웃으면서 놀리고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도 갑을 은혜를 받았다. 이거 미리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다니다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과정들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갑자기 은혜나 은사를 받으면 이게 사람이 휙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 성경적으로 잘 다져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은사나 능력을 받아보면요, 맨날 물 나간다, 총 나간다, 뭐 산기도 갔다 와가 봤다 들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광선이 말씀으로부터 오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영혼의 영육간에 치료돼야 되는데, 육신부터 치료돼요. 갑자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 아주 애먹어가지고 하여튼 헤매다가 어떻게 우리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나하고 같이 한 방을 쓰면서 참 많은 시간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따라오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400년 동안 사실 침묵이 오고 난 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 시대 사람들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데 400년 전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6절, 자 6절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가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가 또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회개가 뭐냐면 돌아가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서 그 자녀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인 삶을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참 멀리 갔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크게 벌리는데 첫째 아들이 나는 이렇게 이제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하고 잔치 안 해주는데 내 동생은 이렇게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인가 막 노하니까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거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거고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재산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예? 이때 첫째가 뭐를 잘못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농사하고 목축해가지고 아버지 집 부자 만드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뭐를 몰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대요. 아버지는 지금 둘째가 죽는데 저 영혼이 나가가 어떻게 됐는가 밤낮으로 10손가락을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아비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 대부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돌아온 탕자에게 맞추는데 원 주제는요 돌아온 탕자보다 본문적 해석을 더 깊이 하면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했던 것, 모든 것, 잘못된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들을 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 땅을 치게 되고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그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영육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오늘 또 바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원래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악한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인간들은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의 영광을 영육간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